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합시다. 시편 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76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갈등하는 지점, 흔들리는 지점,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죠. 또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또 경쟁, 또 우리 각자가 필요한 것들 때문에 각자 삶의 안정, 평안,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모두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시험, 직장, 연봉, 집, 차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일상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욕심이 많고 특별히 대단한 걸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경쟁하잖아요. 그죠? 석유 산유국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흔히 축구 쪽에 저도 축구를 보는 건 좋아하니까 제가 아주 지식이 대단하진 않아도 축구 오랫동안 봤으니까 저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는 영국 리그를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잖아요. 거기 맨체스터 시티라는 맨체스터를 지역 기반으로 둔 유명한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의 구단주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돈 많기로 얼굴도 굉장히 좀 잘생긴 편인데 그 구단주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축구팀이 가장 부자 축구팀이죠. 근데 그 뉴캐슬이라고 또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 팀을 작년에 이제 엄청 그 부자보다 더 부자인 사우디 쪽 어디 엄청난 부자가 그 뉴캐슬이라는 팀을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인데 다 산유국,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왕가의 왕손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산유국들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되도록이면 재생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산유국 사람들 얼마나 그 산유국에 있으면서 그 기름을 생산해서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물가 오르고 그래도 그 동네 기름값들은 딱히 그리 비싸지 않고, 그죠? 정말 무슨 람보르기니나 이런 차 끌고 다니면서 길에다가 기름을 버리고 다니고,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여유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석유 파동이 있거나 좀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어느 나라에 얼만큼씩 팔지를 그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그런 굉장한 파워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쟁들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고 찾죠. 어린이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일종의 다투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누가 뭘 더 얼마나 가졌네, 뭐 우리 아빠가 뭐네, 이런 얘기하면서 학교 생활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과 소망 안에 산다는 게, 이런 경쟁, 이런 갈등, 이런 일상의 치열한 전쟁들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고민하게 되죠, 당연히. 그것이 꼭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특정 종교를 갖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이러한 삶의 갈등과 필요들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입장, 기준, 이런 것들을 갖잖아요. 그 속을 살고 있고,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시편 3권이라고 하는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온 이 나라의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시편 3권에 이 시편 76편이 들어있는 시편 3권의 배경 속에서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민이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만나도 먹어보고 메추라기도 먹어보고, 마른 이 강물이 흐르는 강이 다 멈추고 강도 건너보고, 이런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그와 가중에 범죄하여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처참해졌는가. 그야말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30점을 받는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승진이 안 되는가,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왜 더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가, 왜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나오는가, 우리 집에도 그 시그니엘이라고 하는 집처럼 싱크대에서 무슨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구멍이 딱 나오면서 거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뭐 비닐에 버리면서 묻히지도 않아도 되고, 이런 거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도대체 어떤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냐, 이런 것이죠. 일상을 살면서 계속 부딪히거든요. 근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에서 모든 무기를 다 꺾어내시고 가장 빛나고 힘차게 나타나시는 분이다.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병거와 말을 꾸짖고 잠들게 하신다 그래요. 모든 무기를 완전히 다 일거에 잠잠케 하시는 그런 아주 강하신, 그런 마치 우리가 막 마블 히어로들을 보는 것처럼, 아니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보다 훨씬 강력한 분으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제대로 판결하시고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불평을 쏟아내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고,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이 시인은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정말 고대 근동에서 힘과 힘이, 요즘 세상은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좀 도덕적이고 착한 척 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대놓고 전쟁은 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러 이유가 쌓여서 지금 이제 러시아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외적인 이유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명분은. 그죠? 아,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의 전쟁은 좀 더 교묘해진 그런 게 있죠. 고대의 전쟁이라는 건 정말 무기를 들고 병거와 말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들이 좀 더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시절의 시인이란 말이에요. 이 시인은.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시인은 정말 그렇게 힘과 힘의 대결, 창과 창의 대결, 병거와 병거의 대결, 말과 말의 대결이 있던 시절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시절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막 여리고성 무너지고 막 이런 경험이 그래도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무기를 꺾으셨다 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다, 재생에너지다, 이제 2000 몇십 년까지는 다 그런 기름이나 화력발전소, 그런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 재료들로 거래하고 무역하는 거는 다 중지시키겠다 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창 들고 오늘 호건 형제랑 저랑 뭐 창 들고 채우리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자 잡고 코뿔소 잡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가죽 뺏기고 그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근육이 있고 사냥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현실은 어때요? 부동산, 코인, 주식, 전기 자동차, 재생에너지, 인구 감소, 직장,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일터, 학교, 가정, 우리 이웃들과 마주하는 삶의 현실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70편, 76편 같은 마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꺾어내시는 위대한 전사처럼 묘사되는 이 시편이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무기와 병거와 말을 없애고 모든 예물을 받는 정말 위대한 왕처럼 묘사되어지는, 위대한 전사처럼 묘사되어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복음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시편은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고대의 전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 일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고민이고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심각하다고. 예전에 제가 함께 이렇게 어린 아이들 섬기고 할 때 저희 교사분들 중에 나이 좀 지긋하신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아이들 예배 먼저 선생님들 와서 준비하잖아요. 그때마다 먼저 오셔가지고 항상 저에게 소곤대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섬기고 이러는데 마귀가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다고. 근데 제가 참 그때 그래도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지혜롭게 대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이들 섬기는데 자꾸 기도도 게을리하게 되고 아이들하고 나눌 말씀도 더 잘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게 되고 말도 좀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근데 선생님 제가 더 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귀를 이렇게 기울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의 신앙조차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셔도 얘기해 주셔서 고마운데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셔도 마귀는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항상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잘 깨어있자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눈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일상과는 굉장히 다른 현실이니까 어떻게 적용해요? 영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말 자체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런 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결코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신자들에게도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그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떤 거예요? 마치 밥 먹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일하고 하는 이런 어떤 전투적인 영역들과 영적인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와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로 잘 겹쳐져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비춥니까 이제? 상식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마치 우리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적 실제를 파악하고 있는 뛰어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는 더 우월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영적 교만 혹은 상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내용들을 함부로 여기게 되어지는 이원론적인 세상을 둘로 자꾸 나눠서 이해하려고 하는 삶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다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뭔가 더 힘 있어 보이고 그 힘들이 우리 삶에 유용해 보이면 무조건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로봇 멍멍이도 나오고 아주 어려운 산업 현장들, 원자력이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산업 현장들에 들어가는 이제 로봇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로봇 보내서 일하면 되니까 그런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요즘에 한차 한국 사회를 휘젓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신. 무속신앙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무속신앙들이 한번 확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그런 시절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유행은 돌고 도는 거긴 한데 MBTI 같은 게 다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것도 저는 일종의 무속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MBTI가 16가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주 작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약간이라도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16가지로 다 분류될 수가 없어요. 물론 MBTI에서는 똑같이 이 성향이 나와도 이 성향의 수치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성향이 좀 작은데 이 성향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거의 끝까지 수치가 나와서 이 성향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I 성향이 나왔는데 약간 차이로 I 성향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주 극한데 딱 I 성향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16가지로 사람을 다 분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들은 또 많거든요. MBTI 많고도.
말고도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영역들이나 조사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이 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마치 내일을 알려주고 타로 카드를 뽑고 연애를 알려주고 결혼 운을 알려주고 언제 결혼해야 날짜를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하는 것들에 또 그런 아주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박사님들이나 공부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극도의 이런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신앙에 빠지거나 무속에 빠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영역을 초월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살다 보면.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이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이거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계적인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사람한테. 그럼 그때에 확 그런 무속적인 거라든가 누가 뭐 예언을 해줬다든가 알려준다든가 하는 것들에 한 번 맞고 어떻게 나를 초월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해석의 도구가 갑자기 짱 하고 등장하면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훅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극과 극은 통하는 겁니다. 마치 멋모르고 지식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그런 무속신앙 같은 거에 훅 빠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의 삶이 이렇게 불리하고 이런 이해들 속에서 분리된 신앙을 갖게 되고 저 천국과 이 땅을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거나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교리의 왜곡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현실에서는 그런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전사처럼 묘사되어지는 이 시편의 이 시 내용들이 자기에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쉽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오류들이 생겨나는데 이거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직장, 건강, 학교, 집, 물가 상승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때때로 가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운동하러 가거나 내가 속해 있는 일상을 조금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벗어나 보면 내가 많이 고민하고 막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했던 문제들이 좀 벗어나서 보면 내가 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막 이랬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약간 내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고통과 문제들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행 같은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휴가철에도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가서 그냥 좀 편하게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이러면 막 그렇게 직장 다니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던 일상들 집에서 막 부딪히면서 누가 요리를 더 했네 안 했네 뭐 빨래를 했네 도와줬네 안 도와줬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랬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휴가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왜 복지가 좀 잘 돼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통틀어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는 그게 뭐 연차가 됐든 월차가 됐든 뭐든 간 휴가가 됐든 간에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좀 잘 되는 나라는 한 달 정도는 1년에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훨씬 삶이 어때요? 윤택함이 있는 거죠. 왜요? 일상으로부터 그렇게 뭔가 되게 치열하고 나를 막 옥죄고 막 가슴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심장 뜨근뜨근하게 만들고 막 혈압 오르게 만들고 막 이런 문제들로 좀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으로 보게도 하고 쉬게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휴가 같은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시선인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에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 하나님이 전사하시라는 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라고 하는데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살펴보았지만. 잘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한 60페이지 정도 있어요.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여기에 이제 풍랑이 일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선생님을 깨웁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참 예수님 너무하네요. 그래서 깨웠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별말 안 하시고 뭘 하셨습니까? 갑자기 풍랑을 바라보시더니 바람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바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다를 보고 잠잠해라 고요하라 하시니 풍랑이 다 그치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는 데 매우 강력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고대의 가장 큰 혼돈과 어려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종교적인 두려움은 어디였냐면 자연재해거든요. 근데 그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혼란을 가장 크게 상징하는, 그러니까 혼란하다, 어렵다라는 걸 가장 크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고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것이 고대인들이 가장 두렵고 혼란스럽게 느꼈던, 그리고 어떤 신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또 어디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복음서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복음서들이 다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다 얘기해야만 하는, 마태도 얘기해야 되고 마가도 얘기해야 되고 누가도 얘기해야만 하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모든 복음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의미,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큰 혼란함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모든 복음서들이 뒷부분에서 강조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그분은 모든 고대인들이 가장 두렵고 떨었던,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파도와 바람을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직장, 지식, 건강, 학교, 집, 차, 물가 상승, 국제 정세의 위기, 전쟁,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아주 강력하게 흔들어대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잠잠케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그 모든 것을 평정하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편 76편뿐만이 아니라고요. 다양한 시편을 보면 혼란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파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는 누구 나왔어요? 가장 강력한 동물, 리워야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바닷속 생물, 그런 파도, 풍랑, 태풍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뒤흔드는 요소들로 시편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와서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그것을 평정하시는 분, 우리의 전사, 우리의 워리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냐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라고 하는 구절과 있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10절은 사람이 아무리 노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라 라는 게 10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어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엔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27절과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다 권력자들이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알려주셨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이 전사이신 하나님이 어디서 자신의 전사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낸다 그랬습니까? 장막은 어디 있대요? 2절에 장막은 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살렘이에요. 그의 처소는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팔레스타인 분쟁이 아직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분이 거기 계셔서 전사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시인이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이미지들을 다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예수님이 마치 너희들은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했다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우리가 권력자지 우리가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 뜻대로 다 되지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라고 마치 이 시편 76편에 있는 이미지들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들을 다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은 무엇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구약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건지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시편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림들을 다 끌고 가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혼냅니까? 고린도 교우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만, 너희들의 영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뭐도요? 너희들의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희들의 몸 가운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떻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직장과 건강과 학교와 집과 차와 물가 상승과 우리가 삶의 현실을 고스란히 맞이하고 있는, 우리를 마구 흔들어대는 이런 일상들 속에서 그것을 잠잠케 하시며 이겨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런 일상들, 학교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이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하는 것들을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사회라면 우리가 힘들 이유가 있나요? 우리 집은 메론을 먹지만 저 집은 냉수 한 잔 먹기도 어려운 그런 경쟁 구조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 메론도 함께 다 한 조각씩 나누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코인이 뭔 걱정이며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며 학교나 집이나 차나 먹고 사는 거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정말 참여하고, 누구 하나 우리 아이 놀아주고 있어도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왜 염려하냐고요. 왜 우리가 띠띠띠띠 문을 걸어 잠그고 쇠로 걸어 잠그고 금고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장 지글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1년에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70억 인구가 다 배불리 먹고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양이 지구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남아서 버리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 남미에 있는 지역에 있는 뉴스에서 봤죠? 음식 어떻게 먹었어요? 그죠? 난지도 같은 쓰레기장에 가서 거기서 괜찮은 음식을 찾아서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그 아버지 20살 초반인데 이미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비 맞지 않아도 되는 집을 갖는 것, 그리고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그 BBC 기자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프고 이것이 내 삶을 흔들어 버리는데? 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결정의 문제들, 우리 사람의.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정들은 어디서 나와요? 잠언 4장 23절이 어디를 지키라고 말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것들보다 너가 1등으로 지켜야 하는 게 있다라고 잠언 기자가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어디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데요? 내가 더 가져야 되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더 좋은 옷 입어야 되잖아요.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내가 더 누려야 하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지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죄의 문제를 씻어내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힘이 있지, 내가 헤롯이지, 내가 빌라도지, 내 결정하는 대로 다 돼 라고 판단했던 판단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해석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성전인 여러분의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약속 안 해주시면서 하신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곳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형제의 삶에 계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리와 루디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분이 그것을 즐거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오늘 좀 축복해주는 말을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니다. 저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분,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드는 일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어두운 죄악을 씻어내고 진짜 그 어두움을 지워내며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이든 유엔이든 뭐든 뛰어난 지식인이든 칸트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대단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 누구든 공자든 누구든 간에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진 듯했으나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적인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전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지워내시고 우리의 참 전사가 되셔서 궁극적인 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오전 예배 여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놀라운 전사가 되시는지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핍박과 어려움 속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요한 사도는 이 묵시의 그림, 한 말탄 자가 승리하는 이 그림을 통하여 핍박과 두려움 속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결국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는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진정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며 사랑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